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 잘 듣고, 말씀 듣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주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배타성이 강한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성, 또 가난한 나라에서 전쟁을 딛고 짧은 시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이 성공주의, 이것 때문에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화, 또 더 성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바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주의, 우월감, 이런 걸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죠. 또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랑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격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또 포용하고 환대할 때 우리 민족의 앞날은 더 밝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배타성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만큼 끼리끼리 문화가 발달한 데도 없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그럽니다. 기존 교회에 가서 적응을 못하겠어요. 자기들끼리만 친합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5교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실험적으로 한번. 새가족끼리 한번 모여보시라.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배타성이 심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성은 어디서 연유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 우월주의. 자기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단의 추종자들이잖아요.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탄생했는데 탄생한 배경은 바로 그런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들 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긴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는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생기려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좀 멀어진 저 시골이나 변두리나 이런 데서 교회가 생겼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예루살렘에 또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교회는 분명히 문을 닫을 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의외스러운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축소되더라, 그래서 마침내 문을 닫았더라 그래야 되는데
날마다 새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가족. 전화 왔다. 네. 오늘따라 유독 핸드폰이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좀 점검해 주셔서 예배 동안만 좀 꺼주시면 어떨까요? 그때만 좀.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한두 번 울렸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안내하는 권사님들은 핸드폰이 울리면 용수철처럼 뛰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 권사님들이나 이 핸드폰 막 울리면 당황해가지고 끌려 잘 안 꺼진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핸드폰 울리면 빨리 달려가셔서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러고서 핸드폰 뺏어가지고 빨리 가지고 와. 제가 옛날에는 배터리 빼버리라 그랬는데 요즘 배터리 또 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핸드폰 안 울리게 죠. 첫 번에 울린 사람은 무죄예요. 첫 번은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째 울린 사람은 안 돼. 다음 주 점심 헌금하셔야 돼. 그런 분들. 자, 새 가족이 날마다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새 가족이 날마다 떠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새 가족이 날마다 생길 수 있느냐,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영향력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특별한 것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새 가족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신분은 낮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배우고 가르치는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배우지 않으면 신앙이 그 수준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이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를 어디서 배웠을까? 기도하는 법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예배하는 법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충 그냥 눈치로 때려잡았습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고 앉을 때 앉고 할렐루야도 할 줄 알게 되고 아멘도 할 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뱀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겉모양은 변화되는데 실제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 집회 때도 말했지만은 뭐 삼재가 다가왔다느니 뭐 운수가 안 좋다느니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어린아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말도 발음도 잘 서투르고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3년, 5년, 10년 돼도 계속 그래봐요. 그럼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병든 겁니다. 아마 의사를 찾아가야 될걸요? 얘가 왜 이럽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잠깐만 내가 말할게. 남의 말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늘 가르치려고 들고 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벌써 수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줄 몰랐다, 기독교가. 예수를 아무리 믿었는지 처음 알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빗소 성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빗소 성경대학 여러분 배우기 쉽도록 온라인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선교학교를 엽니다. 이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다 놀라운 분들이에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 관점이 바뀌게 될 겁니다.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북클럽을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듣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 되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배우기를 멈추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저도 지난 4박 5일 동안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500명 왔습니다. 꽉 차가지고 함께 회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웁니다. 끊임없이 책을 봅니다. 끊임없이 강의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배우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보통 10개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제가 15분짜리 강의 10개를 찍었습니다.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영상 보셨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 2부 예배 나오시는 한 장로님은 새가족인데 그걸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다 보시고는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유학하는 딸들에게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 교구 목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그거 저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2절,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교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 원조 교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을 때 떡을 떼며 그랬지 않습니까? 떡. 이거는 공동 식사입니다. 함께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즘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럽니다. 옛날에는 참 집집마다 모여서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다 사라졌어요. 세대가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으로 초대받아서 집에서 해주는 집밥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종종 집에서 밥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질도 나눴습니다. 물질만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시간 좀 내줘. 그래 시간 내줄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 내주는 거예요. 고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게 진정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 신경 안 씁니다. 점점 그런 사회가 됐는데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공동체는 바로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진짜 공동체고, 그게 한 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야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임영웅 씨 팬클럽 얘기가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지역신문. 임영웅 씨 팬클럽이 영웅시대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경기 동부 지역방 회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경기도 동부, 남부, 서부, 북부로 나뉘는구나. 이분들이 굉장한 전국 조직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지금 BTS 10주년인가 해가지고 난리 났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분들이 뭐를 했느냐, 신문기사에 뭐냐면은 이 남양주 쪽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물김치를 나눴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임영웅의 영광을 위하여, 임영웅 씨의 이미지를 위해서 물김치를 나눴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임영웅 대신 예수님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연예인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각 동산 안에서, 남녀성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지금 벌써 50명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너무 낯설어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주고, 남 이용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용도 좀 당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나눠지고 더 넘쳐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입니다. 기도.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걸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웠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지고 바빠질 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갔어? 아침에 막 찾습니다. 알고 봤더니 뒷동산에 올라가 계세요. 저기 혼자 조용한 데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같은데, 기도 안 하셔도 될 분 같은데, 우리 주님은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분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래요? 사탄의 역사를 파괴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느니라. 기도는 영적인 심장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활력 있게 만듭니다. 기도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놓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평신도야 새가족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학생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 내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꼬집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지 좀 됐습니다. 미래 크리스찬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골 지방에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갔답니다.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개조심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살벌하니 사나운 개가 혹시 뛰쳐나오는 것은 아닌가. 문을 딱 열었더니 저런 개가 저렇게 엎드려가지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개가 저 개입니까?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저 개를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다 늙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자고 있는데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저걸 안 써놓으면 자꾸 걸려서 넘어집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풍자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걸려 넘어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 영향력, 그 DNA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빨 빠지고 다 늙어버린 개처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교회가 됐다는 게 레너드 스윗의 지적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향력이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했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더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다음번에 꼭 제자 양육 들어오십시오. 빗소 성경대학 시작하십시오. 선교대학 시작하십시오. 배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교제입니다. 좀 나누세요. 사랑을 좀 나누세요. 먹을 것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세 번째 뭡니까?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박 5일 수백 명의 선교사들과 모여서 세미나하면서 한 테이블에 여러 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이름표 빛과 소금 교회 김한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뭐 어디 아프리카에서 왔다, 또 뭐 튀르키예에서 왔다, 필리핀에서 왔다, 자기는 본부 사역을 한다, 막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부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젊은가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꼭 저 내년에 환갑입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막 이렇게.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퇴계원입니다. 퇴계로요? 퇴계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면 어때? 여러분, 이 퇴계원에서 빛과 소금교회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지역과 남양주를 섬기고 우리 조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달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또 가르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여 나누고 또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고 늘 인생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